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명장들이 하는 말들이 물론 뭐 축구라는 스포츠, 뭐 골프라는 스포츠가 개인에 있어서는 다 취미가 다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고전을 연결할 때 그리고 하나에 국한되지도 않고 거기서 뭐 묵자도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공자, 맨자, 한비자가 다 갖고 와서 그런 걸 한때 융합할 때면 그때에서 좀 약간 그 오도 이리간지를 그래서 공자가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정화가 또 법을 스스로 만들고 그 법이 제도적 법을 포용한다고? 그게 뭔 소리야? 이제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그거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건데 그게 뭔 소리냐라고 묻는 거죠. 굳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경제야.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법을 어떻게 다 알아요? 솔직히 사법고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 판사들도 몰라요. 판사들도. 삶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살아가고 가능하면 이익보다 조화를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겠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나오는데 예수는 사랑이란 새로운 법으로 세상의 법을 초월하라 말하고 있어. 생각해봐.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한다면 판검사가 필요하겠니?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 안 하는데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있겠냐는 거야. 공자의 인, 부처의 자비, 철학자의 진리라는 것 역시 다 법을 초월한 문명의 법을 의미해. 제도적 법이라는 것도 인간의 문명 수준에 따라 성숙해 가는 거잖아. 많은 사람이 법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문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광고하는 꼴이야. 너와 나의 것 같아요. 나의 수준도 제도적 법에 얽매 있는 순간 삶이 매우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웬만하면 판검사 변호사 안 만나고 사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비법일 수 있어.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나 지뢰밭을 밟을까 걱정하지 말며 살지 말고 오직 진리를 위해 타는 목마름으로 문명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 수준의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친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인간의 품격과 지성의 힘을 잃지 않겠지. 그럼 세상도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나와 세상은 서로에게 친절함으로 제도적인 법을 초월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이렇게 쭉 나와. 이제 중간에 갑자기 또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가 나와요. 이제 공자에서 또 예수로 넘어가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법 자체로 예수는 살아가기 때문에 기존 법을 포용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 사랑이라는 법으로 좀 감각적으로 와닿으신가요? 아니 그냥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좋은 말씀 하셨네 이거 맞는 말 아니야? 근데 이게 대부분 투자해서 쌀 때 사라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그 싸다라는 게 어떤 게 감각적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진짜 와닿는다는 거죠. 이 계명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면 법이 필요 없어. 그렇죠. 예, 법 필요 없죠. 예. 그 말을 했는데 이게 참 근데 거기서 많은 그 어떤 상황이 포섭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진리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사랑 하나면 끝나는 거야. 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다 해결돼. 뭐 필요해 그거지. 예.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무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자기 인식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 이거를 자기가 사용이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똑같은 인간 다른 타인이라는 인간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저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인간은 존엄해. 가치 있는 풀 한 폭이라도 그냥 거저 이렇게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 안에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도나 이렇게 필요 없다는 필요 거지. 없다.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 수준은 언제 가야 내가 이거를 좀 감각적으로 와닿을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모든 제도를 포섭하고 말이야. 너무 분다. 아, 주제가
예. 근데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예수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다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요한복음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거 같이 그렇지. 너희도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지. 실천했으니까. 실천했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했지? 어떤 사랑이? 그 시대 예수가 실천한 사랑. 예수가 실천한 사랑.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예수도 그때 그 당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판치던 시대잖아요. 유대인 선민 의식 팽배했던 시대였고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예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세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지배층이 있었는데 그 지배층 아래 그 서민들의 그 고충이라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왜냐? 자기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껴있는 사랑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랑하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사랑을 했는데 어떤 사랑을 했냐 이거지. 예수님 사랑은 뭐냐 이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의미로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다르지 않으니까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저 사람과 나가 어떻게 또 똑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닌가? 왜 뭐라고요? 무조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존중하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의 사랑받을 만한 인간, 나도 존중받을 만한 인간. 그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그게 도구적으로 무조건적인 수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거죠. 목적으로 보는 거죠. 사랑을 이란 그렇게 단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지금 말하는 사랑과 지금에 말하는 사랑이 달라. 선생님이 이제 계속 그 당시의 사랑과 그 지금에 있는 지금의 언어로 사랑이요. 좀 아니 여기에 예, 맞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이게 뭐냐 이거지.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제자나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밑에 이거 같아요. 그때 살아던 그 사람들은 사랑을 했는데 네.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 이게 제 할수 생각은 이거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이란 단어나 언어를 몰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알았지만 실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을 오른쪽 내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 실천의 어떤 하나의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 CCTV도 없고 사람 죽이는 건 너무나 일도 아니고 그런 어떤 무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맹목적인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용해 먹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가 그 어떤 공존의 의지를 실천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상당히 이익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어색해. 기억나세요 그거? 그 우리의 엄청난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 역사를 들으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지금도 비웃는데 우리 나만의 역사야. 고객님 그거 이익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네 나한테 좋은 말해. 그러니까 나 너한테 좋은 말 할 거니까 빨리빨리 끊어.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 그러니까 사랑한단 말이 얼마나 그렇게 퇴색됐던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도 그런 어떤 사랑이란 말이 이익과 어떤 그 타인을 뺏기 위해서 존재했던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거는 이익을 이게 뛰어넘어 너와 나와 공존할 수 있고 너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고. 왜냐면 공자 시대에서도 공자가 황하라는 그 넓은 평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넓은 대지에 어떻게 중국 인구가 못 먹고 살? 지금도 황하의 그 어떤 평야, 그 낙양의 평야에서 농사만 잘 지으면 중국의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분배의 원칙을 강조한 거거든요. 공자는 성장의 원칙보다도.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 당시에 분배를 강조한다니 성장의 원칙을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막지대에서 못 살지만 우리가 잘 분배한다면 그게 곧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반대로 되냐 그런 건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게 곧 공자나 예수나 부처가 시도했던 저는 무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소유. 왜냐면 결국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는 게 초창기의 개념인데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욕구가. 그러니까 앞에 공자가 말하는 종심 소욕 분류구도 무소유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물어본단 말이죠.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로마께 황제께 해요. 근데 그 전에 하는 말이 뭐 말이냐면 동전을 보여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무소유의 사람인데 동전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동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말을 물어본 인간은 그게 뭐야? 기득권이니까 네 동전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게 무소유의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소유의 어떤 그 궁극적인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계속 무소유를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그런 말을 했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가진 것을 남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결국 이게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단계를 뛰어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은 뭐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주겠지만 그 당시에는 주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 한 끼를 굶는 거야.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예수의 말은 결국 무소유를 실천한 인간이다. 그거는 결국 부처도 똑같고 공자나 어떻게 소유를 세련되게 가져가느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진 소유를 세련되게 그게 곧 저는 그 과정 내가 소유 즉 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련되게 가져갈 수 있는 과정 그게 저는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곧 사랑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것을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이 법을 만드는 그고 그 법 위에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소유를 어떻게 세련되게 만드느냐라는 말을 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그 투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세련되게 사느냐가 저는 초점인 것 같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고 사는 사람의 마인드는 저점 딱 잡아서 고점 딱 팔겠다. 이게 진짜 세련된 거냐는 거야. 근데 투자자에서 명언 있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 그게 진짜 세련된 거거든요. 내가 딱 나의 수준만큼 파악하고 간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가진 저는 그게 어떻게 소유지만 무소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양극단을 갖지 않고 포섭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점차 세련되게 만드는 그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소유가 아니라 불소유는 아예 소유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무소유라는 건 소유를 뛰어넘어 인간의 궁극적인 그 깨달음으로 가는 경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말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 공자도 그렇잖아. 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줬다. 2, 3자야 내가 뭘 안 알려줬다고? 나는 공자일 뿐이다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공자나 예수는 제자들한테 다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제자들이 실천의 의지를 담아라. 그러면 네가 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소유라는 얘기 측면에서 무소유라기보다는 소유는 화대. 네. 걔 발이 중전이라서 거기서 중. 네 맞아요. 그거를 조절을 해라 조절. 그러니까 너무 소유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소유는 하되 조절하고 그걸 남과 함께 즐겨라. 저는 이거를 강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과 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유가 불소유라는 건 소유를 안 하는 거고 무소유라는 건 그 중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소유 왜 나의 소유의 방식을 타인도 공유할 수 있는 소유의 방식인 거야. 나만이 가진 소유의 방식을 타인과 무소유는 근데 전체를 소유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무소유는 소유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불이야? 네. 그리고 모의 무불이? 네 그런 거죠. 하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아니 그렇죠. 뜻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를 소유하는 그렇죠. 전체를 갖는 거죠. 인간의 모든 거를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 중에서도 더 큰 법.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소유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든. 그리고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그 뭐냐 잠시만요. 아 예.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네. 타이밍. 드디어 말이 트였는데 전화가.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소유라는 것 중에 제가 와닿았던 게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 유명한 영화 혹시 선생님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오드리 헵번, 골리 할리가 얘기하는 걸 날 소유하지 마라. 마지막 장면에서 날 소유하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유라는 개념이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미 얘는 소유라는 게 뭔지 알아. 당해봤어. 당해봤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까는 그 노래가 문리버가 나와요. 문리버가 깔아. 근데 소유와 문리버가 무슨 의미냐고 계속 저는 그냥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그냥 환상적이다. 그 오드리 헵번은 환상적인 인간이 아니냐라고 좀 말했는데 제가 해석을 좀 저 나름대로 해보니까 문리버가 달빛이 흐르는 강이잖아. 그럼 그 강이 물론 이게 좀 약간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강이 달빛을 소유한 건가요? 아니잖아. 가치의 조화로운 거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소유라는 건 인간의 강에 비친 달빛처럼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야 달빛 오지 마. 그리고 달빛이 와서 달빛 가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연의 상태 그대로를 내가 조화롭게 만들 때 그게 저는 문리버가 말하는 무소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과 같은 환상적인 그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 무소유는 어떻게 보면 달빛이 흐르는 강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유를 뛰어넘어 내가 예술로 가는 경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나의 소유적인 그 에너지, 인간이 결국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러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작품, 그게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거에서 가는 과정은 사랑이다. 어떻게 세련되게 가져갈 것이냐. 투자라는 것도 내가 살 수밖에 없고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내가 세련되게 가져가느냐. 그게 예술이고 딱 나중에 시세된 걸 보면 진짜 예술적으로 사고 예술적으로 파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러잖아. 어떻게 그때 사고 어떻게 그때 팔아?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소유를 하는 걸 뛰어넘어 무소유의 경지로 갔을 때 그게 예술이고 그게 곧 사랑이지 않나. 저는 그게 이번에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 티파니라는 걸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그 자연에 비친 강가에 띄었을 때 자연에게 그냥 탁 던져놨을 때 완전 버리지 않고 탁 강가에 흘려보냈을 때 그게 진정한 달빛이 흐르는 강. 그게 밸런스의 인간인 오드리 헵번에서 가장 어울리는 그 밸런스라는 어울리는 그 구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한번 좀 소유 끊고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